시민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에서 21절인데 주제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청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떴네요. 1966년 12월에 칼빈 대학 졸업 사은회가 있었습니다. 칼빈 대학은 고신대학이 1946년에 고신총회 직영대학으로 시작되었는데 잠시 1966년경에는 칼빈 대학이라고 대학 이름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과 4학년 학생이 우리 학교에 교훈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학교 교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제시했던 게 저 긴 표입니다. 학교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교관은 내주는 강한 승이요. 고신대 교관은 있는데 교훈이 없었어요. 이때 신학과 4학년 학생이었던 박종칠이라는 학생, 나중에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박종칠 학생이 교수회에 제안합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은 구약의 전도서 2장 24에서 2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현재에 감사하며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코람데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프로레게, 그 왕을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 라틴어, 옛날 이탈리아 언어입니다. 이때 교수회에서 고민을 하고 한 1년 지나서 너무 길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고신대학에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에 교훈이 바로 코람데오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제 동기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티베트 쪽인데요. 추방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할까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지금은 독일의 한인 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독일로 갔으니까 독일어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선교사님, 독일에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편합니다. 이런 답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편하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 살면 CCTV 감시받는 것처럼 우리는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엉뚱한 짓 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편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코람데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은 편하지 않고요, 오히려 피곤합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여야 할 것인데 사람 앞에 사는 것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얼굴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모든 죄인들을, 땅에 사는 모든 짐승 동물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면전에, 이게 하나님 앞을 가리키는 거의 전문 용어처럼 등장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가 등장하는 구약의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죠. 제1계명은 나머지 9계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1계명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은 저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죠. 너는 내 앞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우상과 신들을 두지 말라. 나의 얼굴 앞에, 나의 면전에 라는 말을 씁니다. 파님이라는 face, 얼굴이라는 말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씁니다. 하나님 면전에 불상을 세우거나 탐욕이라는 우상을 세우거나 바알과 같은 우상, 아세라와 같은 우상 세우지 말라. 내 얼굴에 우상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계명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보이지 않는 우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옆에 세워서 같이 섬기는 그런 우상은 혹시 없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에 430년간 종살이했죠. 이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거든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집트 황제는, 바로는 원치 않았습니다. 이때 히브리 산파들, 이스라엘 산파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황제의 손에 즉각 죽임을 당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황제 앞에서 세상 권력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은 복인데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총 13바퀴 도니까 그냥 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 성은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전리품 중에 일부를 이렇게 숨겨두거나 사람이 착복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고라라는 사람이 어깁니다. 고라의 식구들도 아버지 고라 편을 들어서 많은 보화와 같은 값진 것들을 숨겨두었죠, 그죠? 이때 이게 발각이 됩니다. 이때 민수기 16장 16절에 고라, 반역을 일삼은 고라,
이 고라의 반역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이성그에서 이제 아간이고, 맞죠? 아간이 숨겼죠. 그죠?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모세를 세웠느냐? 나도 모세만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때 모세에 대한 반역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들을 데려오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 일당을 데려오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고라는 여호와 앞으로 오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라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땅이 쭉 갈라져서 지진처럼 일어나서 고라 일당이 땅 속에 다 파묻혀서 죽임을 당한 것,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신자에게는 복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최고 무서운 장소, 형벌의 장소다는 것을 민수기 16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건이 등장합니다.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과 싸워서 패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소가 펄쩍 뛰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죠. 이때 사람이 손을 대죠. 맞죠? 그죠? 손을 대어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법궤는 원래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옮기는 법궤죠. 원래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궤는 원래 제사장이 어깨로, 몸으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다 보니까 소가 펄쩍 뛰니까 법궤를 붙잡았죠. 그때 적사합니다. 이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6장 20절에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지내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변질시킬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이 두렵고 크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악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장소가 불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46절에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순교할 때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쭉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죽었던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의 입에서 나왔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7장 46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물자들을 다 준비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금, 은, 동, 나무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코람데오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범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을 일삼았던 고라가 죽었던 것 아닙니까? 법궤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라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시편 16편 8절과 11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시편 16편과 56편과 139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굉장히 복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얻었던 것처럼 은혜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영생이고요, 기쁨이요, 용기를 얻습니다. 왜 제 그 신학대학원 동기, 독일에서 한인 목회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편안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시인들의 고백을 제 동기 선교사님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감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코람데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말고, 사탄의 종들, 쫄병들 말고 선한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장,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 성경에 천사장은 2명으로 나오죠.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또 다른 천사장은 누구일까요? 미가엘입니다. 다니엘 12장에 미가엘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주로 사탄과 싸우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수태고지, 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천사장은 주로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을 하는 존재다. 천사장에게도 코람데오가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하나님 앞에서 살며 사역했던 멋진 청년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자벳.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공사역을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의 공사역은,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 건친 상간을 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죄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때로는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1945년 해방 이후에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런 고신의 목회자들이 투옥되었다가 출옥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순교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숭배하지 않았죠. 그죠? 우리 고신의 설립자 역시 순교적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가 약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치료받는다.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이 말씀으로 때로는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코람 크리스도,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정서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질병,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다 기도로 내어놓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3부 예배 때 권호원 목사님께서 사회 보시고 설교 이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뭐 정신적인 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감추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 추악하고 더러운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조차도,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것조차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받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하겠노라. 당신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겠노라.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설교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투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은 실제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며 세상과 오늘 기도했던 자매처럼 기도 제목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코람데오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죄인이었다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며 선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혼자서 선다면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의이시고 구원이시고 구주이심으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는 보통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후손으로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떨리는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고라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받았던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과 의를 주시고 죄악을 사라지게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선다면, 코람데오 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코람데오는 정직하게 살자라는 문제 이전에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라도 나는 기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저 밑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보좌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계시록 4장과 5장에 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세.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고 찬송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크리스찬을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에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는 방향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코람데오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해서 개혁주의에 나타난 코람데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를 주로 어떤 표현을 썼죠? 하나님 얼굴 앞에 이렇게 했죠. 그게 하나님 앞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여 심판대 앞에도 설 수 있다. 이게 주로 신약에 강조하는 코람데오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개혁주의에 나타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쏙쏙들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입니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리포트 쓸 때도 정직하게 쓰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담대하게 누릴 수 있다. 심판의 자리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 앞에 살도록 힘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 아닙니까? 여기서
1장 1절에 제일 먼저 코람데오를 칼빈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분의 성품은 사랑인데,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자연, 피조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 근데 눈 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의 계시, 자기 스스로를 보여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고 소화시켜야만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깊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19년 네덜란드에서 교회 회의가 열려서요, 이때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 교수의 잘못된 신학을 반박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사람이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획득할 수도 있고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도르트라는 이 도시에서 모인 교회 회의에서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도르트 신경 5장 5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딱 임하면 그것은 생명보다 귀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면 죽음보다 더 쓰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이 없어진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라치아, 솔라, 데이, 솔라 그라치아 아시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라치아, 솔라, 데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이 내용이 도르트 신경 5장 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빛 없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진리 복음의 빛을 주시죠. 그래서 어둠과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 빛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런 내용을 1619년 도르트 신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내용들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우리가 살고 정의롭게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신칭의 righteousness를 얻었다면 justice를 추구해야 됩니다. 사회의 불법, 불의, 편법, 이 모든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정통신앙, 이것은 이단과 다릅니다. 이단의 엉뚱한 교리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청년이여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행한 모든 일들에 관해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살라.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 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행실을 순결하게 만들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그래야만 지혜와 용기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 5가지 오직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 되겠습니다. 1967년에 고신대학의 표어였던 이 코람데오가 서울시민교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일평생, 여러분이 결혼하고 난 뒤에 가훈도 코람데오 이렇게 지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저희 집에 코람데오 거실에 크게 적혀 있습니다. 학교의 교훈, 우리 가정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진실되게, 정의롭게, 의롭게, 용기 있게 어둠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